신앙인들에게 혼란스러움과 헷갈릴 때가 언제냐? 바로 정직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흑암 중에 빛과 같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70년의 세월은 암흑과 같은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 그 기간에 어느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어진 것입니다. 그것도 광명의 빛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임하게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7장 7절로 8절을 보시면은 이에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팔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뭐가 없다. 생기는 없더라. 다 있는데 살도 있고 뼈도 있고 다 있는데 딱 한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기는 없더라. 생기, 활발하고 기운찬 이 환길찬 생기, 성경은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 있는데 뭐가 없다고요? 생기가 없다. 우리 교우들에게도 다 있는데 한 가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 한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거기 없다는 겁니다. 생기가 없다는 거죠. 자, 말씀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성령님으로 더불어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사역의 방식입니다. 말씀이 임할 때에 마른 뼈들이 서로 연락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지만 꼭 필요한 무엇이 없었습니까? 생기가 없었다. 예, 오늘 우리 장례식을 마치고 오신 분도 계십니다마는 장례식을 할 때에 입관 예배할 때에 들어가서 죽은 사람의 몸을 만져볼 때에 그렇게 살아있을 때 따뜻한 손, 따뜻한 얼굴, 따뜻한 몸이었는데 얼음처럼 차가운 덩어리로 바뀌었어요. 완전히 차가운 그런 돌덩어리 같이 그런 모습으로 바뀐 이유가 있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뭐가 없을까요? 생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생기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생명이 없었던 거죠. 생기가 들어가기 전까지 그들 안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 생기를 초청해서 마른 뼈에 들어가게 할 때 비로소 그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되었다. 자, 에스겔 37장 오늘 본문 말씀 9절 10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더라. 우리 인생이 마른 뼈와 같을 때 필요한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되는 이유가 성령의 생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파워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홀로 역사하지 않고 반드시 성령과 함께 역사하는 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23년에 우리 신광두레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생기가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구약도 통독하고 신약도 통독하고 틈만 나면 말씀을 50번, 100번 500번
많은 통독을 하고 있지만은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파워이지만, 그러나 함께 역사하는 성령님이 함께 해줘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왜냐? 생기니까. 살아있는 영, 마른 뼈들이 모두 다시 살아나고 군대가 되고 골짜기에 굴러다니는 많은 뼈들에게 임한 생기가 얼마나 큰 능력이고 축복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면 생기는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지, 자,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오늘 우리가 살피기로 하는데, 첫 번째, 생기는 바로 성령님의 생기가 마른 뼈에 생명을 불어넣어 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른 뼈에 뭐가 들어갔다고요? 성령님의 생기, 성령의 생기는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다시 에스겔 37장 8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또 보니,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생기는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 사람의 생명은 생기에 있습니다. 생기가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곧 생기입니다. 생기. 성령님의 생기는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기운이죠. 기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성령님의 생기는 생명을 공급하는 호흡입니다. 성령님의 생기는 생명을 공급하는 호흡입니다. 성령님의 생기는 생명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생기가 임할 때 마른 뼈들에게 생명이 공급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육체는 이 땅에서 화장을 하고 또 화장한 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수목장을 하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고 또 바다에 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이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예. 오늘 지난주에 우리 동두천 도래교회 시무장로였던 김영래 장로님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장례를 잘 치르고 또 화장하고 그 한 줌의 흙을 이제 추목 안에 모셨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은 한 줌의 흙으로 와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무의 뿌리나 바다의 뿌리나 다 흩어지지만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이 신령한 모습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는 거죠, 여러분요. 한국에서는 수목장 또 흙으로 뿌리기도 하고 또 매장도 합니다만은, 해외 같은 경우에는 화장을 해서 바다에 뿌려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바다에 여러 번 나갔다 왔습니다. 그것도 바다에 가까운데 뿌리면 법에 걸리기 때문에 2km, 3km 밖에 나가서 화장한 것을 뿌려야 됩니다. 근데 뿌릴 때에 배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서서 뿌려야 되는데 배가 요동을 하는 거, 파도 때문에. 얼마나 요동, 막 멀미도 나고 막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더 곤혹스러운 거는 그 화장한 가루를 막 뿌리는데 갑자기 바람이 확 와가지고 뿌리는 우리 모두에게 홀딱 뒤집어 쓴 경우도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때, 이런 경우도 있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람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데, 흙으로 만든 저와 여러분, 아무 생명력이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된 거예요. 사람이 된 거예요. 생기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신 그 생기는 곧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은 생명을 공급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 코에 받을 때 생명, 즉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 금식 가족들도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살아서 여기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우리의 호흡은 생명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진리이죠. 숨을 들이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숨을 내쉴 때 우리 옛사람의 자연적인 생명을 밖으로 뿜어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생기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하라?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숨을 지금 내쉰 것은 바로 예수님의 숨결입니다. 예수님의 숨결은 누구의 숨결일까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곧 생기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바로 성령의 생기인 거죠. 사실 제자들은 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그들의 꿈이 십자가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때 제자들만 그럴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한없는 무력감과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질병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숨을 내쉴 때 그들의 사명에 생기가 임하고 그들이 침체된 영혼에 생기가 임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은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무엇으로 도와야 될까요? 신광두레교의 비전과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이 비전과 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의 침체된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살아나서 꿈틀대야 일할 수 있으니까. 꿈틀대야 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생기는 생명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님의 생기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할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성령님의 생기는 그냥 혼자 역사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직접 역사하시기보다는 인자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면 신약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 신광들에게 일부 예배 모든 가족들에게도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성령의 생기를 마실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 성령의 생기를 마실 수 있기 때문이죠. 네, 하나님의 호흡, 그 성령의 생기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걸 기억하시고, 세 번째, 성령님의 생기는 따뜻한 기운입니다. 무슨 기운이라고요? 따뜻한 기운. 모든 만물에는 기운이 흐르고 있습니다. 기체죠, 별걸 다 합니다만은 그거는 우리가 만든 기고 하나님의 기가 온 우주 만물에 다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운 기운이 흐르고 있을 때는 만물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에는 다 죽은 것 같이 찼기 때문에 죽어가는 것에는 차가움의 기운이 흐릅니다. 그러나 따뜻한 기운이 임하고 따뜻한 기운이 흐를 때 만물은 소생하게 되죠. 왜 봄은 약동하게 되는 겁니까? 따뜻한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차갑다가 만물의 움직임이 오는 봄이 되면 모든 게 역동하는 것은 봄의 기운은 뭐합니까? 따뜻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령님의 따뜻한 생기가
오늘 우리 교우들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기운은 따뜻한 기운입니다. 따뜻한 생기입니다. 자, 에너지가 약동하지요. 딱딱한 것도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로 한번 보십시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강한 역사,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니까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딱딱한 철 같은, 강철 같은 것도 어디에 들어가면 다 녹아버립니까? 불에 들어가면 다 녹아들어갑니다. 아무리 강한 것도 불에 들어가면 다 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따뜻한 기운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의 차가웠던, 우리의 딱딱했던 것들이 다 녹아서 새롭게 약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었던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따뜻한 기운이 들어오면 다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기운이 임하면 강한 사람도 다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성령의 기운으로는 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의 불같은 따뜻한 기운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삶의 생명력이 역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생기를 받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로 성령님의 기운이 넘쳐 흐르는 것이 좋은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의 성령님이 기운이 따뜻하게 임해서 우리가 성령 받아서 우리 모두가 따뜻해지고 뜨거워지면 여기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녹여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운으로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변화가 생기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따뜻한 기운이 거기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기도할 때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신령한 기운, 생명의 에너지를 우리는 공급받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따뜻한 성령님의 기운이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권사님 한 분이 저보고 오늘 목사님은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뭘 좋아하십니까? 아니 그냥 저는 다 좋아하니까 아무도 괜찮습니다. 그 데려갔는데 보니까 뼈다귀 감자탕 집에를 데려갔어요. 뼈다귀 감자탕. 얼마나 고기를 잘 삶았는지 뼈에서 뼈다귀 감자탕의 특징은 살이 쏙쏙 빠져야 되거든요. 안 빠지면 그거 땡기느라고 이빨도 빠지고 그러는데 이거는 얼마나 뼈를 잘 삶았는지 뼈가 솔솔솔솔 빠져가지고 그 살 부드러운 살이 막 들어가니까 몸이 막 기운이 막 나고 힘이 나는 거예요. 막 팔팔팔팔 끓이는데 그 뼈다귀에 붙은 살이 또 얼마나 그 안에 파먹는 또 재미가 또 솔솔 나잖아요. 네, 얼마나 막 저는 세상에 뼈다귀 감자탕이 그렇게 맛있는 거 처음 봤어요. 뼈다귀가 맛있다 보니까 옆에 있는 감자도 맛있고 또 막 시래기 같은 것도 너무 맛있고. 제가 오늘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성령님이 또 이렇게 저한테 역사를 하셔서 뼈다귀 감자탕, 뼈다귀 감자 그걸 하나 더 줬으면 좋겠는데 더 안 주더라고요. 이만한 뼈다귀를 발라가지고 두고 옆에 놔놨는데 제가 그때 이 뼈다귀가 살아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나요. 에스겔 37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쓸모없는 마른 뼈들이 가득한 에스겔 골짜기에 성령의 따뜻한 기운이 들어가니까 막 살아 역사에서 군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냥 뼈다귀 먹고 그냥 거기서 끝나잖아요. 발라가에 버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버려진 뼈다귀들을 모아가지고 군대가 되게 하시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성령님의 따뜻한 기운이 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넷째,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생기는 거듭나게 하는 기운입니다. 생기가 임했을 때에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성령님의 생기는 거듭나게 하는 기운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성령님을 통하여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을 바람의 비유를 하셨죠. 자, 요한복음 3장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님은 살아 역사하는 영이십니다. 죽은 걸 살리는 분이세요. 우리는 살아있는 것도 죽이지 않습니까? 멀쩡한 것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죽은 것도 살아나게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멀쩡히 죽은 사람도 교회 와가지고 살아있는 사람도 죽이는 교회는 안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 지금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암 환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지금 성령의 따뜻한 기운이 중보기도를 통하여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이런 기운이 우리 교회에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살아있는 영이십니다. 죽은 것도 살리시고 부활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다시 살아나는 것도 성령님을 통해서라는 걸 로마서 1장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 영으로는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바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성령님의 생기가 마른 뼈에 능력을 불어넣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생기가 마른 뼈에 임하였을 때 마른 뼈들이 힘을 얻어 살아서 일어서서 군대가 된다는 거죠. 그냥 뼈다귀 감자탕 집에 가서 식사할 때마다 꼭 이 생각이 계속 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요? 에스겔 37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되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군대가 된다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일인 것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태양이 멈추는 것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이거는 세상에서 과학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데 바로 성령님의 생기가 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능력의 문제입니다.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왜 정치합니까, 여러분? 제가 청와대에 근무했거든요. 군대. 거기 오는 사람들이 왜 오는가 봤더니 청와대가 힘이 있더라, 이게. 한마디로 세상 말로 말하면 힘이 있는 곳이 청와대. 지금은 용산으로 옮겨갔지만 거기에 줄을 대고 돈을 대고 어떻게 하든 그 가까이 가보려고 하는데, 그 청와대는 내가 잠시 눈 깜빡할 사이에 없어지는 능력입니다. 사라지는 능력입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한 달 동안 목회를 하고 왔는데 환경이 너무너무 좋아요. 차원이 다른 환경인데 어느 날 산중턱에 이 안개가 쫙 서가지고 너무너무 멋있어가지고, 근데 카메라를 안 가지고 온 거 있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아유 이런 장면을 찍어놨어야 되는데 아유 좀 이따 가져와서 해야지. 카메라 가지고 왔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 아유 그때 카메라 들고 갔어야 되는데 눈에 보였다가 잠시 없어질 그 힘을 어떻게 잡아보겠다고 하지만 그 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될 수 있는 은혜는 바로 성령의 생기,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생기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힘을 보장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숨 쉴 수 있다는 것은 숨을 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힘이 바로 오늘 내가 숨 쉴 수 있는 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인간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성령의 기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는 기다리라.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요하라.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기다려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자, 스가랴 4장 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임했을 때에 군대가 되는 놀라운 역사, 그 능력, 그 힘이 오늘 2023년 5월 21일 주일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진짜 필요한, 정말로 필요한, 제대로 필요한, 앞으로 하루 종일 얘기해도 부족한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와야, 주어져야, 임재해야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숨결인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기로 따뜻한 기운이 가득한 교회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생기로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교회다운 교회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로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